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시는 대로 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 오시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멘. 오늘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깊을 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슬프고 또는 상처가 깊고 아플 때만 주님이 위로하시는 건 아니죠. 주님이 같이 하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럴 때만 사실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좋을 때에는 막 내가 기쁘고 막 건강하고 잘 나갈 때에는 사실은 그게 다 내 덕분에 되는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성장했어, 내가 잘 나가고 있어,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때는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것도 건강한 것도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운 것도 상처가 깊은 것도 그 모든 순간순간에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런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지평의 교우들과 내내 같이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맛보는 기쁜 날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이 좋은 날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왜 좋은 날일까요? 일단 힌트 하나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게 진짜 좋은 날이에요. 오늘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의 힌트는 오늘 뭐라고요? 주연절에 있습니다. 주연절이 왜 좋은 날일까? 여기서 한번 맞춰보시죠. 주연절이 뭐죠? 네. 주연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다른 말로는 현현절이라 이렇게 또 부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에게서 드러났다. 그냥 말 그대로 거칠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연절. 그게 성서에서는 어떤 사건이냐? 어떤 사건일까요? 이 정도 되면 눈치 있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쫙 펼쳐진 그 사건은 언제?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사건, 이게 주연절입니다. 아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 이 부분, 이거 아니면 또 다른 데도 다 나오죠. 공간복음은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다 나오니까. 마가복음에선 이 장면이 몇 장이 나올까요? 여기는 3장이니까 마가복음은 또 한 2, 3장? 아닙니다. 1장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근데 왜 이 주연절이 왜 이렇게 좋은 날일까? 요 얘기를 이제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킵니다. 뭐 상식적으로는 12월 25일 날 몇 날 몇 시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는 요셉이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서에도 기록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때가 로마의 태양신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그동안 쭉 이렇게 같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 이때부터 이제 12월 25일을 뭐 지켜왔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의 기독교 교회들이 다 12월 25일로 하느냐? 그러지 않은 교회들이 있죠. 어디가 12월 25일로 안 지키고 다른 때로 성탄절을 지킵니다. 어디가 그러죠? 러시아를 비롯한 그런 동방교회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동방정교회 들어보셨죠? 지금 여기도 우리 서울에도 애호계 여기는 그쪽에도 정교회가 있고 뭐 하여튼 정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렇게 나뉘어지지만 더 자세한 얘기는 올해 이루어질 성서공부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어쨌든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서방교회, 즉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진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언제로 지킵니까? 언제로? 1월 7일. 1월 6일이 첫 번째 주연절입니다. 그러니까 주연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짜를 정한 것이 1월 6일이에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1월 6일로 지키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이다. 즉 그냥 하루 차이는 상관없이 주연절이 곧 동방정교에서는 성탄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서적 근거는 뭐 이게 시간이 많을까 봐 그런데요. 이것도 성경 공부 때 해야 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공간복음 중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얘기를 사실에 가깝게 기록되어진 원복음서, 이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실제 행적들을 그 기록한 사람들이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요단강에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뭐가 없죠?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마가복음엔 탄생 얘기가 없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 요한도 없죠. 마태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그때 태어날 때 뭐 그 여인 속에서 막 힘들고 목자들이 찾아오고 동방명사가 찾아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마가복음, 원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가복음에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실제로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사건은 어느 때냐?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는 때가 이르렀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언하시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실제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난 것이 성탄절이라고 그 이야기를 막 쓰고 있는 마태와 누가복음하고 달리 예수의 탄생을, 성탄절을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새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이니,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이 주현절, 즉 동방정교회가 1월 6일, 7일 이 주현절을 성탄의 절기로 삼고 있는 거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동방정교회, 러시아나 뭐 이런 아프가니스탄 막 이런 쪽의 교회들은 지금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정교회도 같은 우리 형제교회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 같이 성탄 크리스마스 인사 나눠보시죠. 예, 옆에 분들하고 갑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합니다. 예, 그냥 우리는 서방문과 교회 전통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이거든. 어쨌든 이런 말씀들을 쭉 드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에 나온 성탄의 이야기,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는 그것대로 아주 아름답고 우리들에게 깊은 은혜를 주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이 문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문답을 합니다. 보시죠.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다.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요한하고 예수는 서로 알죠. 뭐 친척이기도 합니다. 사촌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30살 지은 데서 이때 다시 만났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미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들도 많이 생겼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메뚜기와 수천만으로 그것을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선생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예수님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사렛의 촌놈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요한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자금을,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이 세례를 준다는 것, 이것은 억난든지 그렇게 욕심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자세가 사실은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의 신앙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새해는 이번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어떤 분은 막 하나님 자신한테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참 이 세상의 목사들은, 세상의 종교 권력자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발 밑에 떼도 못한 것처럼 그렇게 깔고서 시작하는 그런 종교 거짓 사건들의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그런 스스로의 그 높은 경지에 자신의 위치가 있음에도 그는 이미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예수님에게 자신의 허리를 먼저 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장군멍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전부 녹아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유명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한테 허리를 굽히면서 존대를 하고 내가 오히려 선생님께 그래야 됩니다. 이랬으면 예수님 혹시 저라면 그러면 뭔가 좀 우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 뭐 괜찮습니다. 그냥 하시죠. 이 정도 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만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려 역사하시려 하니 그 일을 주저하지 말고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밝히 드러내기 위한 그 도구로 그 역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지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려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신앙을 그냥 우리가 백과사전에서 찾으면 신과 같은 존재, 성스러운 존재에게 신뢰하고 복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이 어찌 까불면 나한테 주고 그런 성스러운 존재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것이 농담처럼 알아듣기 쉬운 대중적 언어를 한다고 해도 그건 그 마음 속에 이미 그의 교만함과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그 권력으로 드러나지고 있는 거죠. 신앙은 순종하는 이유, 복종하는 일입니다. 우러르다, 따르다 이런 뜻을 앙자가 믿음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제가 오늘은 주보의 이 앞면을 3면 전부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보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광고에 말씀 대대기주일 2월부터 시작되는 말씀 대대기주일 설교는 평신도와 목회자가 공동으로 함께 준비하고 공동 설교를 한다. 이것이 지난번 공동회의 때 이미 다 통과가 되어진다죠.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 공동 설교 2월부터 11월까지 10명, 일단 희망하기는 10명입니다. 10명의 교우분들이 오늘부터 좀 기도도 하시고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첫 모임을 다음 주에 갖습니다. 주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지평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 평신도 설교자 이것 때문에 구역 모임들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셨던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라고 했더니 나중에 구역장님들이 적어주신 거 보니까 부담스럽다. 그냥 평신도와 목회자가 같이 하는 공동설교 이거 말고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꽤 나오셨어요. 부담스러운 일이죠. 앞에 이렇게 쓰면 버릇되지 않으면,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분, 10분이 아니라 한 1분 정도를 얘기하려고 해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제를 놓고 제가 주제까지 오늘 적을까 하다가 주제를 적어놓으면 요건 내 전공 분야야. 이쪽엔 내가 지식이 좀 있어. 이것은 내가 좀 그래도 아는 게 있으니까 할만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아직 주제를 안 적었습니다. 설교는 지시 전달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 이 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성령께 간구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저 전달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얘기는 신앙의 자세가 먼저 갖추어져야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직업으로, 목회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전공으로 공부하잖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해서 자기의 지식인 줄 압니다. 목회자의 습관, 이 길들여진 버릇대로 하나님의 뜻을 별로 깊게 숙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버릇처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한 25분, 정확히 25분 정도 주일 설교하거든요. 2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길들여지면.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는 설교의 단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그래서 나에게 하늘이 열렸던 그날,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그 순간,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했던 그때의 마음을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이 단위에서 목회자와 함께 도움으로 서로 선포되어진다면 그것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대리 선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것 부담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부담스럽죠. 두렵죠. 떨립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그렇게 되어진다면 올 한 해 말씀 대승임 주일에 이 공동설교는 아주 은총의 시간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왔던 이 주님에게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느냐 초자연적인 현상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에서를 피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그렇게 도망갔던 야곱이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이렇게 쫙 하늘과 땅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상을 보았다. 이런 구절들 기억하시죠? 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스데반 첫 번째 제사였다라고 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그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발걸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받는 이 장면에 오늘 읽었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임재하는 것, 이 장면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그래서 주연절인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체험의 순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 하늘이 내 삶에 가득 들어오는 순간. 제가 주보 잘 보시라고 했죠? 주보의 숨쉬는 공간에 제가 시를 적어놨습니다. 나는 작은데라는 루미 이 아랍권 중동 지역 쪽의 시인인데요. 신비주의 시인인데 나는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작은데 이 큰 사랑이 어떻게 내 몸 안에 있을까? 내 눈을 보아라. 얼마나 작으냐. 그래도 저 큰 하늘을 본다. 우리의 작음은 상관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낼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작은 눈을 떠서 저 큰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 모자란 머리와 내 손발을 움직여서 하는 일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롯이 예수 나사렛의 한 청년에게 임했듯이 주연절, 이 현연절은 바로 그 주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들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귀한 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주보에 3면 다 쓴다고 했잖아요. 맨 앞에 대문으로 이 땅의 주님의 평화와 평등을 추구하는 신앙공동체 하고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실제로는 파나에 힌트를 드리면 누구의 파나일까요? 파나하면 유명한 이철수의 파나입니다.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밖으로는 유출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하려고 살짝 표현했습니다. 이철수의 파나, 이 파나의 제목이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제목을 표절했지요. 화면엔 단순한 집이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3개의 집에
뭐가 이렇게 꿈틀꿈틀 그림이 원 모양인 것 같은데 뭐죠? 이거는 해입니다. 태양이에요. 그 밑에 글씨들은 잘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흐리게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뜬다. 집집마다 하나씩 해가 뜬다. 좋은 날이다. 이렇게 좋은 날이다. 새해가 밝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 가정마다 뭐 우리가 봄 되면 이춘대길 이런 거 써서 붙인 집들도 있지만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 세상에 좋은 기운이 가득 담기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죽자고 그렇게 첫날 첫 시간 그렇게 해가 뜨는 것을 보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일출 하나 내 눈에 담으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밝은 태양빛의 기운이 내 삶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온 세상에 그렇게 가득 담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애쓰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현현절, 이 주연절에 그대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믿습니다. 지평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와 누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출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 때 하늘에서 목자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나타났던 천사들, 그 천사들이 뭐라고 목자들에게 외쳤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임재가 비둘기처럼 이 땅에 임하는 것, 우리들의 삶에 담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은 영광이요 땅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곧 요단강가에서 베풀어졌던 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 예수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온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태양빛이 하늘의 그 놀라운 은총의 해가 나의 삶에 하나하나씩 담겨지는 그런 감격의 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빛이 내 삶을 환히 비춰야만 내 삶을 통해 누군가 어둠에 나는 또한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내 빛이 나를 먼저 살아있게 만들어야만 누군가에게 생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빛으로 먼저 따뜻해져야만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지평의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된 2020년 모든 날들 분명히 태양은 매일같이 떠오를 겁니다. 그 태양이 동쪽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에서, 내 삶에서, 우리 민족에게서 날마다 떠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의 친구로 기도하겠습니다.